로이교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쉬게 해주시고 매우 추운 일기입니다. 이제 2도 또 많은 곳에는 영하 날씨로 떨어지는 오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2월 28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귀한 새벽 기도회를 가져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결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높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일찍이 부르셔서 멸망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몬드 나무를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북에서부터 남방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정말 이스라엘이 이제 곧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이제 또 얘기할 때 정말 이들이 그 예레미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울 건데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하고는 두려워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앞에 견고한 성읍 또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이 돼 주시고 직접 성이 돼 주셔서 그들이 너를 치지만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자임을 하나님이 강하게 시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이거 침공당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은 다 우상의 애물단지로 된 성전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세울 그런 미래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에게 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도층에 가서 회개 운동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이는 지도층에 가서 전할 그 내용의 심각성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방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왜 이스라엘 지도층으로 가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전하게 되는 이유로 제시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얘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긴 것이라고 16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난 것,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긴 것, 이 두 문제가 계속 언급됩니다. 이거는 비단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이사야 계속 지적되어 오는 문제가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망했다, 개인이 망했다, 이거 살펴보면 무조건 우상 숭배가 거기에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 이거를 꽉 못 박아 두시거든요. 우상 숭배 하나님 무척 싫어하십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기도도 여러 가지 협조 속에 학술대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점심도 이렇게 그만큼 주문을 했는데 웬걸요? 이거 뭐 시작 때부터 100명이 훌쩍 넘었고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보조의자들 다 갖고 내오고 그래서 보조의자까지도 다 채워져가지고 뒤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다른 방에 있었던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지간 이 자유일보 기자를 보니까 어저께 한 300명 왔다 그렇게도 기사가 이미 나갔습니다. 어쨌든 차고 넘치도록 어저께 참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뜻하지 않은 VIP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관심을 가지는 거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 우리 강사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오신 것뿐만 아니라 강의의 내용이 너무나도 충실하고 좋았습니다. 하나하나 한국교회는 정말 희망 있는 우리 나라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천성민족이라는 거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노아, 셈 할아버지 그리고 욕단 할아버지 그분이 단군으로 쭉 내려왔던 천성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하나님 신앙을 계속 처음부터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철두철미하게 쫙 이렇게 내려온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부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는 싫어하고 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된 샤머니즘이 들어왔습니다. 타락된 불교가 들어왔어요. 타락된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타락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오염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모습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다시 천선민족 자의식을 가지고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사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어저께 우리 학술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배교 행위, 우상 숭배 이거를 가장 이렇게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 이 교훈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유가 되는 것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요. 하나님이 이에게 다른 이제 신을 섬기죠. 그럴 때 그들이 이제 두려워했던 이것이 사회적인 불안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종교적인 재행위와 사회적인 불의의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문제가 이게 흩어지면 자동적으로 인간의 이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개회배 때 성중경 목사님 연세가 지금 88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다 외우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래서 어저께 참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욕단이 바로 우리 당군이었다는 거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저께 입증을 하시고 또 이제 그분이 바로 개천절 이게 하늘을 여는 행사 이런 개천절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도 한민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천절의 그 모습이 이게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거를 재화 이생이라 그렇게 하고 이것이 또한 인간과 인간의 유익해 가는 이것을 홍익인간 정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돼서 천지인사상 이거대로 우리는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으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게 본래 우리 한민족의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런 것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회 정의마저 망가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소명 그것이 그가 어릴 때에 요시야 왕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임금 중에서 이제 사실은 마지막 임금이 되는 것이죠. 16대.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세 아들 그리고 손주가 왕이 했던 것은 다 이제 엉터리였습니다. 좌우지간 조시아 was the last of the good kings of Judah. 유다의 선한 왕 가운데서는 마지막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가 이제 8살에 왕이 됐지만 왕의 통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섭정을 했어요. 10년 만에 18살이 됐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청소했습니다. 청소를 한다는 의미는 뭐 이렇게 먼지 털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개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살피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잊혀졌던 신명기 원전이 발견됐습니다. 이 신명기 원전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이 기록된 이 부분이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찾아졌습니다. A copy of
scripture found in in the temple. 이제 그 성전에서 발견됐는데 이것이 과연 원전이냐 아니냐 이거를 누가 감정을 했냐면 훌다라는 여선지가 감정을 한 겁니다. 이 훌다 참 유명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쉐겜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했던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우리 가다가 우리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야곱의 우물을 찾아서 이렇게 가면은 그 바로 직전에 훌다 하우스라고 이 훌다 선지자의 고향 마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왕들도 이런 어떤 중요한 문서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 감정할 때는 훌다 여선지에 찾아와서 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이 훌다라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정을 해보니까 이것이 신명이 원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는 이 말씀대로 개혁을 합니다. 온 국가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셔널 리펜턴스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대로 모두 원상복귀예요. 모든 우상숭배 다 건절하고 하나님 예배가 수복이 되고 또 성전 예배가 다 온전히 회복이 되고 이런 것을 요시야 왕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아버지 므낫세가 지독한 우상 숭배자이거든요. 그는 어릴 때부터 이거를 보며 반발하며 자란 것 같습니다. 나는 왕이 되면 절대로 저렇지 않겠다. 그가 어린 나이 때 이 아버지의 그 악정을 봤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잘 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개혁 운동했던 것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잘 전수한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보다 아들이 할아버지를 많이 닮습니다. 외형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우리 손주들이 저를 많이 더 닮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대를 하나 이렇게 이거 건너뛰어서 이렇게 닮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그 히스기야의 그 개혁하시는 그 정신을 이 손자되는 요시야가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촉구하는 것이 그의 개혁의 배경이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그 정신적인 그런 거를 우리가 본다면은 예레미야가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에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요시야 왕이 609년도 이 머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가 이 전사할 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주의 종을 부름을 받은 것이 627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부름을 받고 15년 만에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말죠. 그 요시야 왕을 많이 돕고 사모했고 존경하고 좋아했던 이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런 왕을 하나님이 일찍 전사하게 만드느냐. 영어로 보니까 Josiah dies at the Megiddo and in replaced by his son Joas 이렇게 됩니다. 이 머기도 전투 지금 이 바로 느고라는 바로가 저 북방 이제 아시리아와 전쟁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괜히 이 전쟁에 낍니다. 참전을 합니다. 뭐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머기도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많은 성경학자는 얘기가 요시야 왕이 왜 죽음을 당했느냐. 첫째로 그는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갔으면 참 좋았는데 초지일관되지 못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죽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기또의 그 죄악이 이게 요시야 왕에까지 미쳐가지고 그가 아버지의 그 악정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아마 요시야 왕이 우리도 모르게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 당시 큰 고대 근동의 전쟁, 큰 전쟁이었어요. 저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인데 거기 자기가 끼어들므로 그 어떤 큰 세력의 어떤 자기도 거기 이제 그런 어떤 과시하려고 괜히 하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처벌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정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지만 31 더하기 8 해봤대자 그가 죽을 때 39이었어요. 8살 때 왕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40도 안 되면서 그는 이렇게 전사하고 맙니다. 이게 온 이스라엘에게 크게 아주 이제 그 영향을 끼칩니다. 그가 전사하고 나서 이제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605년 BC 605년이 됐어요. 이때에 그 고대 근동에는 큰 전쟁 가운데 하나가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그때는 왕이 아니고 장군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수하의 군대 장관인데 느부갓네살 장군이 그 북방 남방에서 올라온 이집트도 다 이제 멸절하고 또 북방 세력인 아시리아도 완전히 밀망해서 신바빌론 제국을 이제 건설하는 기초를 놓은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이라 그럽니다. BC 605년. 이 전쟁에서 이제 져서 우리 예루살렘이 그때 첫 번 포로가 잡혀가는데 그때 잡혀갔던 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1차 포로로 잡힌 것이고 그 다음 7년 후에 597년에 이제 여호야긴 왕과 또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때 이게 중요했던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이제 갈그미스, 영어로서는 칼케미시 이 전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그 구약 학도들 박사 과정이라든지 MDB 졸업 논문이라든지 이거 쓸 때에 졸업고사에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는 것이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논하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 이제 쓰는 것이 이제 이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때가 이제 이 남방군 여호야김 시대였거든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강 근처 갈그미스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이집트가 크게 패합니다. 이제 그 주도권이 바빌론이 이제 잡게 된 결정적인 전투가 이 전투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장군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고대 근동의 주자가 됩니다. 이 패자가 아주 패권을 쥡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로니아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자로 굳건하게 등장하는 전투가 이 갈그미스입니다. 이 전투로 유다 왕국은 신바빌론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아직은 뭐 전 망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신바빌론, 이집트 전 정택을 했던 유다가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 위에서 이렇게 이제 압제를 당하기 시작을 하고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장군이 이제는 왕이 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그래가지고 이 갈그미스 전투가 그 고대 근동에서 또 하나의 큰 전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신학에서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대학 그리고 근동학에서 이 전투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갈그미스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란 근처입니다. 이게 전투 장소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세 친구들이 그때 같이 이제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해가 바로 이제
605년이거든요. 갈그미시 전투는 609년, 그거부터 4년 전에 전투가 일어났고, 이때부터 고대 근동의 그 진수가 이제 잡히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림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멸망을 당하고 불로 칼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민들이 이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05년도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인 538년에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을 합니다. 고레서 칙령에서. 그렇게 해서 70을 잡기도 하고, 또 588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때 3차 포로가 이제 전개되는데, 이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부터 70년에 515년에 제2성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70을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0년이 두 번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 시점에서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전이냐 나라의 70년 만에 해방이냐 요거를 우리가 가늠하는데, 좌우지간 디포테이션이라는 말은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1차 포로는 605년, 그리고 2차 포로는 587년, 그리고 3차 포로는 588년이에요. 예전에 6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6년보다 588년, 그게 컴퓨터로 계산한 그런 이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정확하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605년도 1차 포로, 여호야김이 폐위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번째 포로는 597년에 잡히는데, 이때 여호야김 때인데 여호야김을 이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같은 분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귀족 전사 기수종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3차 포로로 잡힌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나서 588년, 이때는 시드기야가 폐위가 되고, 그리고 그가 눈이 빼져가지고 눈 뺀 상태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모든 주민들인데 약 4만 6천 명에 해당되는 그런 주민들이 3차 포로 때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렇게 보면은 16대가 요시야 왕 31년 동안 다윗 이래 가장 경건한 왕인데 선한 왕의 마지막 왕이 된 겁니다. 17대가 그의 아들 요아야서, 근데 그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망명이 됐는지 살해를 당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 요시야 왕의 맏아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됐고 에집트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8대가 여호야김 왕, 이것도 요시야의 아들인데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 보통 성경에 나온 거 있습니다. 우리 구약개론 교과서에. 근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분이 맏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고 바벨론이 애굽을 이긴 후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불태운 그런 사람이 요야김이에요. 우리 그 예레미야에 나와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불태워지는 이런. 그리고 19대 왕이 여호야긴 왕,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주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그가 바빌론으로 잡혀가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여호야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잡혀가서 바빌론에서 37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서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잠시 회복이 돼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때가 BC 563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는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는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었고 이집트와 바빌론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시각장애자 눈이 두 눈이 빼어져서 잡혀가는,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본 앞에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남김없이 다 불에 타고 성전도 파괴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는 참 선한 왕인데 그분의 아들인 여호아스도 3개월짜리, 여호야김은 조금 오래 통치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우상 숭배자,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기는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그 왕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또 요시아의 또 한 아들인 시드기야가 또 왕이 돼서 마지막 왕이 되는, 그래서 요시아 왕까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나머지 이 세 아들과 그리고 한 손주는 우상 숭배자로서 이게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의 개혁, 여기에 배경이 바로 예레미야였다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 또 우리 학설대회와 우리 페이스 신학교의 37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분들 보내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우리의 그 정말 천손 민족이라는 이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황 장로님 지금 부산에 가 계십니다. 선율모 목사님 석방을 위해서 어저께 면담을 끝내고 또 오늘은 이제 재판에까지 가셔서 변호하실 때에 하나님 좋은 결과 나오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이제 오늘은 우리 정명범 목사님의 사모님 또 이경석 사모님 오늘 항암 치료를 또 하게 됩니다. 잘 치료가 돼서 정말 이 모든 암의 그런 질고에서 주께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또 주여 더욱더 피부도 또 모든 세포 하나하나도 건강 회복하여 주여 모든 아버지 병마에서 속히 아버지 완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아버지 우리나라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또 세계 또 21개국의 정상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또 많은 회의도 있고 경주 아스펙이 이렇게 이제 열리겠는데 우선 안전을 지켜주시고 북한이 침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떤 테러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제는 또 우리하고 같은 시간이지만 사랑의 교회에서 오후에 또 WEA 세계 복음화 또 협의회 대회가 개회를 했습니다. 많은 또 손님들이 여기에 또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도 저희들은 우리 WEA 공식으로 참여하지 않지만은 또 이렇게 아버지 교회가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우리 전하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번 우리 개혁 주간입니다. 마틴 루터가 정말 95개 항의문을 내걸고 정말 이 위텐버그 성당 앞에 아버지 안에 시작했던 16세기 교회 개혁의 불꽃이 오늘도 우리 전 세계에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한 아버지 10개 교회 지금 아버지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워진 우리 베세르 교회, 어저께 우리 또 장요셉 그 모든 패밀리가 오셔서 우리 또 어저께 탁설돼서 특송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며 이번 주일날은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또 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전쟁이라 이렇게 베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이 끝난 대로 베셀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로이가 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10번째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우리 또 이제 학술대회도 끝나고 우리 또 37주년 된 우리 학교 어제도 많은 분들이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뭐 공부하러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우리 학교의 존재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더 열심히 우리 한국의 천선민족 한국이 이제 마지막 세계 복음을 전하는 주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동방의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세계가 환히 밝아지리라는 이 타고를 시인의 그 시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우리 학교에 그런 귀한 복음 주자로서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모든 아버지 수고하시는 스태프진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태환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우리 동문들 총동문들 어저께 종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들의 모든 피로를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정도 어제 아침에는 기침이 좀 심해서 걱정을 했지만 또 어제 대회 중에는 기침 한 번은 하지 않고 끝까지 잘 점심 먹고 약간 졸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잘 피곤이 회복돼서 또 이렇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계속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